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기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교회를 심판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실 때 망하게 할 목적으로 다시는 일어설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썩은 것을 도려내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어서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24절에서 교훈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구약교회는 고관 대작들이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율법에 신실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압제하는 영적 창기 짓을 하였다는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심판과 재앙과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보세요.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이시죠. 주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군, 천사, 천군, 천사 다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자 구약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망가지는 꼴을 못 보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구약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르세요. 슬프다. 원래 그 공의가 이루어지면 기쁘다잖아요.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징계를 해야 되니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구절에서 대적과 원수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나라, 즉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해요. 그리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인간적인 표현이죠. 편하게 하겠고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죠. 구약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1장 14절에도 구약교회가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들을 잔뜩 들고 성전에 찾아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시다, 피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죄악 가운데 산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다면 그들은 즉시 교회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은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코지하고 어릴 때 자식을 버렸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죽으니까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그 상속금을 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가족이 아니라 뭡니까? 왼수죠, 왼수. 왼수와 같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때 교회 일꾼이었고 성도였는데 어느새 지금은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이니까 영적인 대적과 원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벗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경건한 성도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호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그,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 찌꺼기와 혼한 물은 앞에 본문에서 이 타락한 고관들,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손을 네게 돌려 이게 손을 댄다 이런 뜻이죠. 손을 댄다, 간섭한다, 개입한다, 역사한다.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시겠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들을 마치 상처 나서 골마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그렇게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시험 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회자를 경건한 목사로 바꾸면 돼요. 싸움질 좋아하는 중직자가 있다면 권징을 내서 그 직분 행사를 금지시키면 돼요. 교인들 중에서 이단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 출교시키면 돼요. 이게 문제의 원인을 도려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교회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아프겠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시었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6절 보면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락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재판관들과 모사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추론하는데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는데 그때 나라 시스템이 망가졌거든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나라를 경건하게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기였겠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이라는 평가와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자들 그랬으니까 회개한 자들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적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을 미리 보여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심술궂은 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늘에서 오락거리, 유희거리로 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살리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 미움과 질투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의 가장 걱정거리 염려가 뭐냐면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중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최고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 아예 관심이 없는 거.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무플, 관심이 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피부치, 혈육. 예. 그런 관계와 같아요.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 구약교회를 손대신다는 것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야 되는데 그 아픈 곳을 도려내지 않고 그냥 피부에만 연고만 바른다든가 정신적인 심리 치료만 한다든가 뭐 그 열이 많으니까 열을 내리는 약만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쁜 의사이거나 실력 없는 의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로서 구약교회를 구속하시려는 거예요. 구속. 그들을 값주고 어, 사시겠다. 자유하게 하겠다. 죄에서 꺼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손을 대실 때 아프겠지만 실은 교회로 하여금 낫고 회복되는 그런 길이니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손을 대실 때 회개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28절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신약교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절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해요.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상수리 나무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참나무거든요. 참나무과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알론 나무라고 하는데 도토리 열매가 달리는 상록수 나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 그 동산에 상수리 나무 있고 거기 우상 제단과 산당을 만드는 거죠. 30절 보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구약교회 가라지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동산에서 우상 제단과 산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니 흉년을 내리시고 기근을 주시고 이방 나라의 침략과 질병으로 치시니까 그들이 평소에 우상 신들에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죠. 쓸모가 없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다. 물 없는 동산 같다. 열매가 없는 거죠. 31절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이 강한 자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우상신들을 섬길 때에 우상신을 꾸밀 때에 무엇으로 꾸몄겠습니까? 돈으로 쳐 바르는 거죠. 금과 은으로 돈으로 쳐 발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삼오라기 같고 삼배로 만든 끈 같이 약하고 불에 잘 타는 재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불티 같다. 이 불티는 여러분 장작불을 피울 때 사방으로 튀는 그 불똥 있잖아요. 불티, 불똥. 영어 성경 보니까 스파크. 예, 스파크 있죠. 불 촥 나는 거. 화약 창고 안에서 마른 건초더미가 쌓인 곳에서 성냥개비를 촥 해서 딱 그으면 어때요? 다이너마이트 폭탄 하나 딱 던지면 어때요? 큰 화재가 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결국에는 불에 타버릴 세상 영광과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갈아넣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복을 불러 어, 온다는 요상한 미신과 기복주의 행동을 따라하고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점집에 가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믿고 재수 없다고 알려진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가라지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에 탈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경각심으로 삼고 불에 견딜 만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